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태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입니다. 목사님, 네. 저는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개척교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20, 30대 청년들 요즘 참 많이 힘들고 고민도 많고 막막한 그런 환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너무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스펙 쌓아야지, 또 직장에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너무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옛날에는 정말 교회 내에서도 청년들이 낭만도 있고, 그죠? 저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오늘 캠핑 갔어요. 그래. 와, 그럼요. 뭐 직장 앞두고도 막 수련회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런 시간들도 있는데 요즘은 정말 성공 위주의 그런 삶을 쫓다 보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잊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아픈 청년들에게 시원한 명쾌한 어떤 길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하실 주인공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 성공과 취업, 그리고 돈. 정해놓은 틀을 따르지 않으면 패배자가 돼버리는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이들이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간다.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한 청년. 모두가 정해진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는 과감히 광야로 떠난다. 바로 떠나보니 함께였다의 저자 문종성 작가다. 그가 겪은 7년 2개월간의 광야 여행과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본다. 네, 떠나고 싶습니다. 떠나보니 함께였다의 저자인 문종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와. 기다리고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어떻게 7년 6개월 동안 자전거를 타시고. 7년. 예. 7개월도 아니고. 네. 아니 저는 사실 조금 연륜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7년 2개월 동안 네. 자전거로 여행을 하셨다고요? 112개국이죠? 예,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해요. 언제 떠나신 거예요? 정확히 2006년 11월에 떠나서 네. 올해 들어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하군요. 네. 예? 한 몇 년 되신 줄 알았는데 오래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적응되셨어요? 아직 좀 어렵긴 한데 네.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 시차라든지. 근데 왜 자전거를 하셨어요? 네. 다른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잖아요. 네. 튼튼한 심장과 두 다리를 창조하셨는데 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가 하나님이 또 창조한 자연을 이렇게 누리면서 묵상하고 싶어서 무동력인 자전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와. 접근력도 쉽겠어요, 아무래도. 그죠? 주차 안 해도 되고. 사실은 자전거가 교통수단 중에는 가장 느린 그렇죠. 수단이지만 사람들 마음으로는 가장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가깝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비자도 필요 없고 그런 거 뭐 자동차는 다른 나라 갈 때 엄청 힘들잖아, 그죠? 네. 네. 목사님도 자전거 도전해 보시죠? 꿈입니다. 네. 아니 오늘 책 함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제목 너무 좋습니다. 떠나보니 함께였다. 와,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가 떠난 자리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시다는 걸 그렇죠.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첫 번째 책인가 생각했더니 벌써 5번째 저서라고요. 언제 그렇게 많은 책을 쓰셨어요? 항상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넘기는 게 아니라 일기를 썼거든요. 네. 그 일기를 썼는데 감사하게도 먼저 출판사 쪽에서 알아봐줘서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속초만 하루 떠나더라도 네. 뭔가 계기가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아픔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문 작가님도 떠날 때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화면상으로 비칠 때 어떻게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훈남이세요.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음. 생긴 거 닮지 않게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성가대, 단기 선교도 목사님 대신 제가 인솔해서 와. 20대 때 다녀오고요. 음. 교회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오늘날 청년들과 비슷한 고민일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정작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못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신앙의 아이러니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때 저에게 마르틴 루터,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제 심장에 대고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책을 읽는데 이 한마디가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들과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자연 속에도. 제가 이 한마디 때문에 그날 잠을 못 잘 정도로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도 은혜스럽지만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보자. 이런 소망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죠. 그리고 떠났군요. 그렇게 결심하고 떠나는 데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1년 걸렸던 준비를 것 같습니다. 하셨군요. 네. 그럼 떠날 때도 7년 정도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떠날 때는 5년 6개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5살에 결심을 하고 기도를 와. 했는데요. 남은 인생의 11초였는데 중간에 광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다니다 보니까 은혜가 됐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7년 2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하루하루가 와. 감정이고 하루하루가 그러네요. 체험이고. 저는 20대 때 못 웃겨서 울고만 있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러 떠났네요. 목사님 기대되죠? 기대됩니다. 어떤 삶의 스토리가 들어있을지 저희도 함께 자전거를 타고 좀 떠나고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대담한 프로필. 프로필. 네. 이번 프로필은 정말 대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광야를 7년 2개월 여행하셨으니까요. 자, 저희가 프로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문종성. 1981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난 문종성. 4살 때 교회 처음 나간 뒤로 그는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내내 신실하고 리더십 있는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역 안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어느 날 광야 여행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떠난 여행이 기간만 7년 2개월, 자전거로 누빈나라는 112개국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등 자전거로 달린 거리만 7만 킬로미터. 와, 교회, 경찰서, 소방서, 학교는 물론 사막, 폐가 등에서 자는 날도 많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곳이 찬양의 자리였습니다. 물론 강도만 6번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요. 그 사건 속에서 오히려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고단했지만 짜릿했고 감사했던 모든 경험들이 책으로 출판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인 문종성 작가.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광야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많은 청년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 바로 여기에 있는 문종성 작가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멋있다. 과찬이십니다. 정말 대단하네. 와. 7년 2개월. 담대하다 정말. 네, 본인도 뒤돌아보니까 놀랍죠? 전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또 나의 등을 밀어 주셨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느꼈던 은혜 시간이었습니다. 루트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아시아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아닙니다. 잃어버렸어요. 사실 첫 땅이 아시아가 아니라 네. 저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4번 타고 응. 북극부터 시작했습니다. 북극이요? 그린랜드 북극이요. 네. 알래스카 최북단. 네. 알래스카 최고 때는. 예. 네. 아, 그럼 그래요. 북극을 지나? 네. 북극에서는 이제 정탐을 했었고요. 네. 적응차. 음.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2달 동안 해를 못 봤습니다. 와. 그랬어요. 그리고 뉴욕으로 넘어가서 뉴욕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본격적으로 비전 트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웨스트 코스로 가셨나? 아니면 이스트 코스로 가셨나? 예, 동쪽. 뉴욕에서 이제 워싱턴. 동에서 서로 갔고요. 네. 그래서 LA까지 갔다가 이제 남미로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럼 그러셨구나. 티와나로 넘어갔네? 예, 제일 위험한 티juana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도 무사히 또 여기 함께 계시는 걸 보니까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25살에 여행을 떠났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문 작가님 원래 꿈은 궁금하거든요. 제 꿈은 원래 자전거 여행은 아니셨죠? 예, 근데 모험가에 대한 소망은 있었어요. 제가 아, 그렇죠. 존경하는 몇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누구냐면 잘 아시는 리빙스턴, 네. 의사이자 선교사이자 모험가였습니다. 그 리빙스턴의 평전을 읽고 아 이렇게 참 멋있고 가슴 뛰게 하나님을 또 만나고 예배할 수 있구나. 그 아프리카에 가서 오히려 리빙스턴은 선교사로 갔지만 모험을 했고 또 모험가였지만 그 땅에서 오히려 그때 당시 기득권이었던 본인도 백인인데 기득권이었던 백인들을 향해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자고 목을 떼를 세웠던 그 믿음. 모험가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에 또 제자로 그렇게 떠나기 전에 서셨네요. 뭐 준비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준비할 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요. 그때 당시 2005년 당시에 우리나라 가장 큰 포털 사이트가 야후였거든요. 야후. 네, 그렇죠. 야후로 검색하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후 영어 영문 사이트로 검색을 하니까 네. 아. 외국 사람들 자료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 사람들의 자료들을 밤새도록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번역되어 있는 책 100여 권 정도 이렇게 100 권? 읽고 예. 오. 여행서적 100권. 준비하셨네요. 예, 모험기, 탐험기 이런 아마존, 사하라, 남극, 북극, 그린란드 이런 탐험했던 사람들 정말 네, 필요했겠어요, 그래도 그죠? 있어요. 사전 지식. 그러셨군요. 근데 중간에 뭐 이렇게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네. 책을 살짝 보니까 뭐 강도도 만나고있다면서요. 무서웠겠어요. 저는 포기했을 것 같은데. 자전거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제가 자전거에 그 가방을 7개를 싣고 다녔거든요. 보통 네.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광지나 이렇게 유적지를 다니는 게 아니라 빈민촌과 오지 위주로 다녔고 특별히 선교지를 목적으로 계속 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빈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우발적인 게 많아요. 지나가다가 저 사람 뭔가 가진 게 많아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대낮에 칼등강도 만나서 다 뺏기기도 했고요. 야,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래. 그 노트 기록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무섭죠. 일기 써놓은 거 말이에요. 기획문 써놓은 거. 그렇죠. 그걸 다 지금 기억해 썼어요, 나중에 잊어먹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안타까운 건 사진을 좀 많이 잃어버려서 제가 찍었던 선교 지역의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분실해서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강도 유형도 아니, 여러 유형이 있을 USB에다 좀 텐데. 저장해놓고 이렇게. 그것도 가져갔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장하드도 훔쳐갔어요. 가방을 다 훔쳐갔어요. 그 그러니까. 자체를 다 훔쳐갔습니다. 네. 아깝다. 그럼 칼을 들이댄 강도도 있었고 또 네. 총을 쏜 야, 총이요? 총까지. 제가 탄 차에 총을 쐈는데 5발을 쐈는데 4발이 맞았어요. 승객 한 발이 제 머리 위를 스쳐서 제 옆 사람 어깨를 아니, 맞았습니다. 쳐가지고요. 한 20-30cm 정도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제 옆 사람이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피해. 와. 근데 앞에서 몇 분이 승객이 맞으시고 그다음에 제 옆 사람도 제 머리 위를 스쳤던 총알이 이제 팔을 스쳐서 네.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게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부상자만 4명이었고요. 감사한 게 바로 정부군이 출동해서 그 강도들을 어디 격퇴시켰죠. 볼리비아에서 그랬어요. 영화네 영화. 서부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입니다. 아, 서아프리카였어요. 정말 실제 그 뉴스에서 보는 일들이 그 무어천지군요. 현장에 일어나네요. 무어천지군요. 돌아오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안 돌아오셨네요. 즉 제가 하나님한테 기대했던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아니었거든요. 광야를 떠날 때 기대했던 건 하나님이 늘 나에게 좋은 걸 주시리라고 기대한 게 아니라 이런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라는 와. 부분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도 저에게는 어떤 믿음의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대견합니다 정말. 우리 그 문정성 작가님과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청년인데 참 어떻게 저렇게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깊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름하여 인생극장 신문 십답입니다. 오, 어려워요. 열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문 작가님께 질문 들으시고
OX 때로는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유 기대되는데요. 신문 10답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O, 광야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었다. X, 여행 도중 반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시다. O, 나를 울린 음식이 있다. O, 외모에 속은 적이 있다. X. 오, 네. 아프리카에서는 무조건 축구다. 원래는 O인데 제 대답은 X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슬람에서 들은 찬송가를 잊을 수 없다. O, 죽을 고비가 있었다. O, 모기장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O. 떠나보니 함께였다. O를 100만 개 하고 싶습니다. 오늘 100만 개. 모기장 빨리 준비하겠어요. 모기장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광야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기도할 네, 수밖에 네, 없었다. 네. 제가 매일 사진을 아침. 하나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입니다. 보시면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음, 바로 느끼실 거예요. 음. 자,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보이시죠? 네, 막 완전히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예.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하고 텐트 하나. 텐트. 네. 오, 저 뒤에 사막이에요?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저기서 잠을 자요. 그렇게 큰 텐트도 있나? 오. 와, 뒤 뭐 진짜 이건 뭐 끝이 없네요. 진짜 모진 사막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에 대한 정의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모든 게 있는 게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막에서 제가 기대하고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많아도 필요 없고요.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내 필요를 너무 쉽게 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가 쉽게 안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그 상황이 저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광야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백의 장소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기도해서 받았던 뭐 응답들이 있다면요.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는데요. 응답이 안 된 날도 많았어요. 네. 네.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데 그게 더 은혜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묵상했던 게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감사하고 기뻐했고 은혜 받았던 게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었나 아니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나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는 이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복이나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내가 찬양해야겠구나. 하나님 자체를 감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들었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시네요. 그렇군요. 우리 뭐 줘야지 감사했는데 안 주셔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배고픔이 아니에요? 사실 배고플 때도 서러웠어요. 네, 그렇죠. 아마 배고픔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아시겠지만 서러워요. 근데 배고플 때나 노숙해야 될 때 추위와 더위에 노숙해야 될 때 강도 만날 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오히려 은혜가 풍성할 때 오히려 감사가 될 때 정말 기쁠 때 막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그날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 행복과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나눌 사람이 없는 외로움. 외로움. 홀로. 이 깊고도 아름답고 귀한 걸 나누고 싶은데 이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도 이와 같은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잖아요.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나누고 싶을 때 나눌 수 없는 그럼요. 마음이 있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문 작가님 여행을 하면서 또 수많은 선교지들을 도셨잖아요. 네. 또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특별히 정말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 훌륭한 계시다고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죠. 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생하시는 정말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하시는 삶으로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됐고 음.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에선 벗어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음. 아프리카 말라위 같은 경우는 네. 음. 제가 그 선교사님 사역지를 갖고 댁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전 그 부엌 바닥에서 잤어요. 네. 집이 방이 한 칸입니다. 어. 방이 한 칸인데 침대에서 선교사님과 두 아들이 자요. 근데 그 방 한 칸짜리에 현지인 미호모와 현지인 또 딸이 잡니다. 같이. 아.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현지인들에게 내어주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 좁은 집에서 힘들 텐데. 저와 한 형제가 또 따라왔었거든요. 우리 두 형제는 그 선교지를 일주일 동안 이제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저희는 부엌에서 잤는데도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감사가 됐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실제로 베풀고 보여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감동이 됐고, 또 하나 포르투갈에서 만났던 이제 선교사님이 기억나는데 무려 18년 동안 도시의 그 사창가 그리고 유흥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같이 따라가서 저도 같이 함께 했거든요. 야, 마약 중독자 그리고 거기서 몸을 파는 여성들이 선교사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곳에서 많이 배척을 당하셨는데 네. 우직하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 참 미천한 존재지만 저 한국의 선교사는 늘 매일 저녁 7시면 우리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마약 중독자들이 이보세요 목사님하고 부르세요. 야. 지나가던 몸을 파는 여성들이 아이고 선교사님 오세요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분 동안 또 15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가만히 선 채로. 야.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참 세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모습인데 이곳에서 이 선교사님은 그냥 그대로 가서 늘 네. 복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 모습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목사님 여행을 하다 보면 의의 사람, 내가 참 힘든데 나에게 격려가 되고 나를 좀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7년 2개월이니까 많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뭐 자동차 빵꾸 나고 뭐 자전거 빵꾸 났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는데 일단 아프리카에 네. 네. 차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 간 적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죠. 산이니까 자전거를 밀면서 이제 2주 동안 넘었거든요. 근데 원주민들이고 말도 안 통하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말이 안 통하는 그 아프리카의 오지 사람을 봐도 반가운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근데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배고프다 하니까는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야생 바나나를 따서 저한테 건네준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집에 가서는 자기 마당에 있는 빠빠야를 따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산속에서 깊이 있던 그 집에서 잘 때는 비둘기를 기르더라고요. 야생 비둘기를. 그래서 비둘기 알을 저에게 깨서 그거를 이제 구워서 주기도 하고, 그런 가난하지만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참 진귀한 음식 다 잡수셨구만. 아니 네. 근데 또 이렇게 내가 위험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다가와 주신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이죠. 사실은 참 그게 감사가 됐던 건데요. 강도를 6번 총 만났고 교통사고 2번에 여러 가지 국가적 소요 사태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참 그때그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강도 만나서 다 잃었잖아요. 네. 우리 집에 와서 너가 회복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쉬었다 가라 어머나. 라고 하시는 분들부터 너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에게 용돈을 쥐어주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중에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라 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저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아프리카에서 하게 됐고요. 특별히 자전거니까 자전거 펑크 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펑크 참 많이 났거든요. 네. 예, 제가 직접 수리 대부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셨군요. 도와준 사람 없으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조금이라도 고장 나거나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차들이 무조건 씁니다. 그래서 어. 내가 도와줘요. 뭘 도와줄까, 어떤 어려움이냐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만 100여 차례 정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와. 아니 저는 이 질문도 꼭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예, 예. 우리 문 작가님이 또 외모가 출중하시잖아요. 예. 7년 2개월이면 여행하다 보면 여자 만나요? 좀 이렇게 반할 수도 있지 않아요? 로맨스가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인도 왕자님 만날 뻔했어요, 20대에. 일단은 이제 강의를 좀 다녔어요. 제가 네. 한인교회나 네. 이런 강의를 다녔는데 물론 매력적인 자매님들이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어를 했습니다. 절제를 했고 왜냐하면 제어를 하셨구나. 이런 광야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또 사역을 할 텐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절제를 해야 제가 가려는 길을 더욱더 선명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자매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좀 다듬어 주신 것 같아요. 참을 수 있고. 대단하십니다. 음식 중에서 나를 올린 네. 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음식이세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요. 혹시 진흙 쿠키라고 들어보셨어요? IT? 예. 네네네. IT 텔레비전 본 것 같아요. 예, 성교지에 갔었는데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진흙 쿠키를 먹어요. 아, 실제로 그렇게 먹어요. 땅을 한 5m 정도 파서 그 네. 굉장히 결고운 흙이 나오거든요. 네. 흙에다가 물과 버터와 소금을 넣어서 저어서 햇빛에 서너 시간 말리면 그게 그냥 진흙 쿠키거든요. 야, 근데 몸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생충 때문에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져서 병원 찾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그럼 아니 못 먹게 네. 막을 텐데 왜 먹으라고 그러지? 가진 게 없고 음식이 없고 굉장히 우범지대여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동시에 진흙을 먹죠, 그죠? 그런 것도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또 감동받았던 음식은 산속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추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예.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배가 고프니까 아낙네들에게 음식을 차려달라 이 네. 나그네에게 했더니 저한테 그릇 하나를 나중에 이제 조리해서 줬는데 그거 보고 눈물이 나서 못 먹었습니다. 왜요? 혹시 뭔가 좀 상상이 되시나요? 우유인가요? 뭐죠? 우유는 아니었고 네. 아프리카 산골 마을에서는 정말 귀하디 귀한 음식이었는데 쌀죽이었습니다. 야, 어. 산속에 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쌀을 굉장히 먹기가 힘들고 보통 음. 옥수수죽을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근데 귀한 나그네가 왔다고 쉽게 먹을 수 없는 쌀죽을 저한테 줬는데 제가 이렇게 쌀죽을 딱 들고 있으니까 마을 아이들이 정말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정말 먹고 싶은 눈망울로 수십 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를 먹기가 정말 미안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이거를 몇 숟갈 뜨고 수저도 없었기 때문에 몇 모금 마시고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추장님 허락을 맡아서 줘도 될까요? 하고 아이들이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게 받았던 난리가 났겠네요, 아이들. 귀한 음식입니다. 그 나그네에게 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을 얼굴만으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외모 때문에 좀 일을 당하신 적도 있으셨다고요. 좋은 케이스였어요. 사실은 네. 이 얘기만 하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재밌는 얘기인데 잠깐 짧게 얘기하면 제가 남미에서 4번째 강도를 당했을 때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이제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 4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페루에서 한 깡패같이 생긴 사람이 저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싫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근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 인상 안 좋은 사람 팔에 문신까지 있는데 무서워. 나중에는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면 호텔에서 재워주고 싶다. 비용은 내가 다 내겠다. 그래서 호텔에 갔는데 만석인 거예요. 풀인 거예요. 야.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사람 집에 이제 의심한 채로 갔는데 정말 집에 머무는 동안 모든 식구가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어머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자기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인이 다 해결해 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떠날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친구야, 너가 오늘 75km 사막길을 또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을 텐데 나도 오늘 자전거를 타고 너와 같이 동행해 줄게. 그 그래서 길을요? 같이 사막길을 야. 동행해 줬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돌아왔어요. 밤에 10시까지 저와 같이 사막길을 달리고 저를 이제 안전하게 마무리 시켜준 다음에 본인 또 그 길을 돌아가는데 그 친구를 안고 나서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아,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죠. 네, 굉장히 좋아하죠. 네. 축구 하나면은 뭐 온 동네가 그냥 시끌벅적합니다. 공이 있어요? 보통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구호단체들에서 축구공을 많이 이제 후원을 하죠. 그 가난해서 축구공 살 돈도 없고요. 보통 축구하는 엉강승심이라서 맨발로 치는 아이들도 맨발. 많고요. 예. 아이들하고 이렇게 축구하다 보면 굉장히 친해지겠네. 또 친해지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질녘에 네. 공터에서 축구를 치는 까르르 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요. 음,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프리카 가서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왜 야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야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야구를 해봤습니다. 현지인들과. 네.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근데 야구를 왜 안 하죠? 장비가 없는 거겠죠? 일단은 어. 재밌는 약간 아이러니를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선교제 갈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놓고 다른 사역은 다 맡기는데 스포츠 사역할 때는 당연히 축구지 하고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저는 야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루안다 아이들과 같이 야구를 했었거든요. 코이카 단원들이 그때 네, 있어가지고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를 잘하는 친구가 항상 볼을 차요. 체격 좋고 힘세고 등치가 작고 힘이 없는 친구들은 항상 소외가 돼요. 그 게임을 하면서도. 근데 야구는 얼굴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똑같이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타석에서. 그렇죠. 예. 순서대로 나가네. 공평하죠.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누구나에게 공평한 게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사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때가 많이 없어요. 상처가 많아서. 근데 그렇군요. 친구들이 타석에서 공격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보잖아요.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구나. 그래서 야구를 해보니까 이게 참 유익하구나 해서 다음번에 아프리카 갈 때는 야구 장비를 들고 아이들과 또 교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야구하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되겠네. 그래요. 또 그런 곳에 또 보호할 수 있도록 또 후원의 손길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슬람, 아까 이슬람 얘기 나왔잖아요. 이슬람에서 찬송가를 들으셨다고요? 정확히는 제가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갔었어요. 네, 코트디부아르 갔었는데, 야, 치안이 정말 안 좋다 보니까,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코트디부아르를 통해서 가나로 가려고 했거든요. 네. 가자마자 가나 대사관을 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이틀 전에 국경이 폐쇄가 됐습니다. 오. 위험해서. 국경 사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음.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이렇게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옥상에 올라왔어요. 코트디부아르는 이제 무슬림 국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기가 막혔던 게 옥상에 올라왔는데 누군가 그 트럼펫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서툴더라고요. 잘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캐롤송이 연주가 되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연주가 되고 있지? 어디서 연주가 되고 있지? 근데 옥상이 여러 개라 어디서 연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캐롤송이 참 감사가 돼서 제가 그때 즉석에서 페이스북으로 지인들한테 알려서 야 지금 캐롤송 들린다. 감사가 된다. 다음 날에 또 옥상에 올라왔는데 또 그 실력은 출중하지 않지만 연습하는 그 곡이 또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다음에 노엘. 그 캐롤송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한여름에 무슬림 국가에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근처에 교회도 없는데
야,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야, 누굴까? 하나님이 유리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또 이슬람 국가에서 들었던 그 찬양, 아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다. 죽을 꼽이 네. 맞았다는데 죽을 꼽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 물에 그래요? 빠져서 네.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느 바다에서요? 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보통 배를 타면요. 그 돛담배죠. 다우선이라고. 배에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나오지. 나오는데 저는 물이 새요. 음. 너무 당황해서 물이 셉니다. 오, 근데 사람들 웃어요. 왜요? 아,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항상. 어떻게? 그래서 아, 물 새냐 그러면 어. 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아, 물 이렇게 새면 물 품면서 가면 되죠 하면서 2시간 동안 내내 물을 품면서 가요. 야, 와, 참.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가끔 어. 이제 호수나 이런 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가슴 높이까지는 제가 가는데 발을 잘못 헛디뎌서 제 키가 넘어버리면 저는 발이 닿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허우적거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제 팔을 잡고 구해준 적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사건. 총. 조금만 제가 머리를 들었으면 바로. 죽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칼등강도 3명 만나서 3명. 예, 다 뺏겼을 때 감사하게 제 거 다 뺏어갔으니까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위험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여행을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순간순간. 아니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 다 가방도 뺏어가 버리고 모든 뭐 돈도 가져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역으로 엿주고 싶은 게 지금 지갑들 있으시잖아요. 네. 네. 대낮에 지갑을 어. 뺏겼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아 기분 안 좋죠. 그렇죠. 안 네. 좋죠. 제가 그랬어요. 사실 어. 저 뭐 그때 은혜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5번째 뺏겼던 거라 굉장히 절망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기도를 이제 식기도는 또 해야 되잖아요. 식기도를 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너가 지금 뺏겼던 것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구나.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내가 너의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옮겼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그래. 밥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록 제 컴퓨터, 제 돈, 제 카메라 다 뺏겼지만 그날 그 강도의 집에 가족들이 따뜻한 고기 국물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면 그래. 그 자녀들이 제 돈을 가지고 학비라도 낼 수 있다면 참 감사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분증은 안 뺏겼죠, 근데 여권 같은 거. 재밌는 게요. 여권을 네. 제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그날 비가 와서 귀찮아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는데 바로 그날 뺏겼습니다. 그날 강도 만나서 여권만 빼고 다 뺏겼습니다. 그게 은혜네요. 비가 와서 은혜네요. 거의 여권 뺏기 더 힘들 텐데, 그죠? 네. 그건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기장이 생명을 구한다고요? 제가 안타까운 이제 그런 시선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말라리아에 걸렸거든요. 그랬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기장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냐. 당신이 모기장을 몇천 개를 설치해봐야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느냐.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리카의 해마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수가 공식적으로 80만 이상 최소. 근데 제가 4,500개를 쳐줬거든요.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값진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 또 여행하시면서 또 이렇게 NGO 생활도 하셨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은 사랑을 그냥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는 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받았으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언제가 가장 외롭냐. 감동이 있는데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 외로웠거든요. 나눌 수 없을 때. 저도 받았던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걸 나누지 않으면 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사실 그거는 처음에 자전거 비전 트립 할 때 전혀 계획이 없던 겁니다.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도 사랑을 나눠야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프리카 출발 한 달 전에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비록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 머물지 않고 떠나지만
내가 머문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웃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방문한 선교지마다 이제 모기장을 쳐주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와, 정말 이야. 어떻게 보면 모기장 캠페인이네요. 그죠?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모기장이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보니 함께했다. 이 말 굉장히 의미가 많은 말 같은데 떠나보니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실은 우리는 늘 특정한 때, 특정한 사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구하고자 하는 태도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광야에서 가보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은혜 위에 은혜에 계시더라고요. 어디에든 계셨어요. 떠나보니 함께였다는 말은 떠났으니까 함께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떠나보니 내가 머물렀던 자리에도 계셨고 그 떠난 자리에도 계셨고 아멘. 또 어디든지.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 모두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계실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강도 만날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사실 7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면 길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은 굉장히 또 기도하면서도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때문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처음 떠날 때 2006년 11월부터 올해까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1일에는 제 소식을 이렇게 이메일로 와. 알려서 어디든지 전했습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 그다음에 안심도 시켜야 누가 되니까. 무슨 후원 그룹이 없었네. 무슨 저는 테마가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후원은 없이 다녔고 이게 또 후원 받으면 의지하게 되거든요. 야, 진짜 광야네. 그 어떻게 생활하시고 다 이렇게 했어요? 글을 썼고 이제 강의를 했고 책을 냈고. 책을 내고 또 후원을 받긴 했는데 후원 요청해서 받은 것보다는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이 이제 생일 때나 아니면 명절 때 친구들이 또 결혼한 친구들이 야 우리 아내랑 짠해서. 같이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어떻게 설인데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추석인데 뭐 송편은 뭐 먹을 수 없잖아. 약간의 용돈을 보낼 테니까 돈 그거 어떻게 오나요? 그럼 카드를 쓰셨네. 계좌로 계좌로. 계좌로. 참 어떻게 그럼 보면 다른 나라 가서 또 은행에서 돈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선교사님 아. 댁에 방문하면 이제 그렇게 그 지역에 바꿔주시면, 예. 말 그대로 정말 광야에 홀로 들어가셨네요.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은혜가 있으셨는데 7년 2개월을 마감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네. 딱 느낀 점. 와 길죠 시간이. 답답하셨겠어요.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이 참 외로워하고 있구나 음. 힘겨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셨어요. 예. 이제 교회 청년부 예배나 수련회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청년들이 활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너무 힘들어요. 저는 참 청년들한테 미안해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전 너무 혼자만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는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고 다른 있습니다.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 사람만 생각하고 한국 민족에 나가 보니까 이런 민족도 있구나. 네, 그래서 좀 저도 뭘 느꼈냐면 어울려 살아야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애국 사람들 오면은 굉장히 반가워요. 네 맞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해줘야지. 나도 객지에서 살았으니까 그때 저한테 잘해줬으니까 맞아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태도가 가장 이연해지고. 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타이틀을 먼저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의심의 대상으로 먼저 봐요. 이 사람이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음.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때서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친해지거든요. 근데 바깥에 가보니까 처음 봤잖아요, 저를. 처음 봤는데 집에서 재워주고 조건 없이. 그럼요. 야, 쉽죠. 그러니까 나를 알기 때문에 초대한 게 아니라 저를 초대해준 다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네. 근데. 그거 보면서 많이 배웠죠.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네. 얼마나 순수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많이 순수해지신 것 같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프리카 아이 같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굉장히 계산하고 네, 맞습니다. 따지는데 이런 이기 있음을 다 버리고 가서 다 저 만나가셔야 어떻게 보면 예, 정말 우리 그럼요. 문제가 청년이시잖아요. 참 용기 있다 싶어요. 왜냐면 사실 그 25세면 취업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막 인생에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 모든 걸 정말 멈추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갔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그죠? 목사님 박사하겠다는 것보다 낫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 그 왜 그 텔레비에서 세계 속 여행 같은 거 있잖아요. 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그러면 야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뭐 티베트의 참화공이라도 보면은 저 인생 역전을 보면은 야 저 뭐 이렇게 물건 팔러 말이에요. 몇 백이 갔다 오잖아요. 그쪽 티베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야 저게 행복이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어디를 떠나서 이렇게 휴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속에서 같이 참여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고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 마음에서 창작도 주고 새로운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떠나고 싶다. 합시다. 아니 근데 우리 문 작가님 미혼이시고 이제 결혼하셔야 되는데 피양새도 잘 떠나셔야 되나요? 함께? 아닙니다. 아니에요? 집에 아닙니다. 계신 분으로? 아니요. 사실 그걸 제가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의 노을 한번 그럼요. 우리 연구해볼까요? 아름다운 청년 우리 문종성 작가님의 내 삶의 노하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아멘. 정확히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라는 뜻인데 제가 네. 광야에서 첫 번째 표대로 삼았던 구절이고요. 제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첫 번째 어떤 가늠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멘.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인데 저는 사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덧대서 두 번째 내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 이웃도 같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행동이나 삶이 또 나의 말과 행동, 언행이 내 옆에 내 주위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점을 또 삼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이웃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진 것 넓어졌습니다. 우리 뭐 한국 사람만 아니라 네. 세계 모든 민족이 이웃이에요. 그럼요. 정말 모두가 이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하우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기도하라. 광야에서 제가 이제 묵상했던 건데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항상 내 기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고 자꾸 구하는 기도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쟁이 터지는 나라를 기도하고 굶주림 때문에 어려운 나라들을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기도하고 나의 기도하면 처음에는 막 어려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올수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누리고 있나 묵상하게 돼서 기도할 때는 먼 곳에서부터 나에게 그러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오히려 더 충만해졌습니다. 야, 요거 너무 도전되네요. 야, 이게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먼 곳에서부터 기도하라. 아, 오늘 우리 문효선 작가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 들어오셨으니까 네. 요즘 뭐 즐겨 들으시는 찬송이나 묵상구절 있으시다면요. 찬송이 있으면 찬양이 있는데요. 뭐예요?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이기도 하고 제 카톡에 네. 네.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슬은 씨가 부른 이슬은 자매님이 부른 너의 인생 아름답기를 이라는 찬양을 참 그래요? 좋아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성공 집착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시거든요. 아멘. 그렇죠, 자체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닮으려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향기를 닮아서. 조금만 들려주세요. 잘 모르는 찬양이니까. 제 노래를 정말 못합니다. 저 앞부분만요. 가사는 그 어때요? 가사. 네. 가사는 너의 모습 속에 하나님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나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도 잘하시네. 가사 멋있어요. 좋습니다. 뭐 이제 뭐 조만간 나가시진 않으실 거죠? 계획 있으세요? 지금은 계속 음. 책 쓰고 강의하고 있고요. 좀 음. 외로워하는 청년들, 또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또 삶의 또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토닥거려주고 싶어요. 너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힐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그냥 어깨 한번 토닥거려주면서 힘내. 그래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속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고요. 네. 정말 우리 청년들을 일으킬 사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뭐 꼭 광야로 여행이 아닐지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무언가 멈춰서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청년들, 머뭇거리는 청년들에게 네. 선배로서 한 말씀 그래서 한 말씀 격려해 해주세요. 주세요. 어, 두렵잖아요,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유한과 무한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0과 무한대가 만나면 무한대입니다. 그쵸. 10과 무한대가 만나도 무한대죠. 무한대죠. 100과 무한대가 만나도 무한대입니다. 목사님께서 100이고요. 뛰어나셔서 제가 10이고요. 50이고 나 다 50? 달라요. 아, 이게 100인데. 네, 좋아요. 다르지만 우리가 무한대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가 무한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서가는 나의 욕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네.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맡깁시다. 신뢰하면서. 맡기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럼요. 맡기세요.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떠나보니 광야는 땡땡이다. 이거 정말 야. 여쭤보고 싶었어요. 광야는 문 작가님에게 광야는 이것이다. 광야는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이다. 와 떠나고 싶네. 떠나고 아무도 안 싶네. 보이고 아무 잡소리도 안 들리시고 조용하게. 광야가 제가 이렇게 편합니다. 그 네바다 주에서 식구들하고 이렇게 오다가 그 밤하늘을 보니까 밤이 막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보고 있었어요. 야 저게 하나님이다. 아멘. 저 속에 하나님 계신다. 네.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 좋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학원에만 있고 음. 도서관에만 있는데 좀 나와가지고 이런 자연 속에서 자기를 재청자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단기 선교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세계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언어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여행은 정말 최상의 교육 같아요. 제 아니, 생각엔. 예. 오늘 방송 보시고 떠나실 분 많으실 텐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목사님이 해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신지. 아,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노아, 성경의 노아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예,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곁에서 붙어서 같이 동행하면서 내 연약함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속에서 같이 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역시 동행이네. 동행이네요. 앞으로 우리 문종순 작가님 또 앞으로의 사역들 또 함께할 그 청년들과의 그런 이야기들 또 혹시 떠나실 거면 꼭 한번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의 네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거기 뭐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 그 당시 우리 유명한 여행가가 있었는데 김참삼실에서 잘 있었어요. 네. 저희 대부십니다. 아 대보세요. 그분 보고 야 정말 멋있구나. 어?
그걸 제가 이제 어릴 때 보고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그걸 굉장히 제가 글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목사님 떠나실 것 같네. 아, 저희 항상 응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중보할 거고요. 정말 하나님이 광야에서 빚으신 그 모습 그대로 상관대 승리하시고 수많은 청년들을 더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책 나오면 또 한 번 나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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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목사님 훈훈하네요. 아, 떠나고 싶네요. 참 잘 키운 청년 하나 아무것도 안 부럽네요. 낮에는 광야에서 벌레 소리와 같이 지나고 밤에는 별하고 지나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 의지하고 더 의지가 될 것 같아요. 광야 가운데 네. 정말 아무도 없는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저는 특별히 문 작가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7년 2개월의 시간들이 거창한 게 아니라 너무 삶이 너무 심플해진 거예요. 젊은 청년 정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가장 귀중한 경험은 여행이다. 네. 여행을 통해 산 체험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죠. 하나 의지하고 여러분의 꿈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